지금 여름이 돼서 우리 교회 가족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예, 제가 한국에 우리 가족들, 우리 교회 가족들 다 연락을 좀 해봤는데 뭐 다들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예, 너무나도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 벌써 한국에 안 간 지가 저는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8년 됐고 정말 가고 싶어요. 제가 한국의 여름을 생각하면 부산을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여기서 졸업을 하고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국에서 한 2달 정도 제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부산에 가서 좀 이렇게 여러 경치를 구경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가본 곳 중에 그 오륙도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부산에 가보신 분들이나 거기서 사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오륙도라고 있습니다. 참 멋있었어요. 예, 왜 오륙도라고 하냐니까 뭐 조용필 씨가 뭐 오륙도 뭐 그 노래 불러서가 아니라 날씨가 좋을 때는 섬이 6개가 보이고 날씨가 흐릴 때는 5개가 보인다고 그래서 오륙도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가봤더니 그날은 마침 그 날씨가 화창해서 섬이 6개가 보였습니다. 확실히 섬은 6개가 있는 게 확실해요.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혹시라도 다우타시거나 의심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6개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섬 6개가요 다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계 모든 섬이 다 그렇죠. 제가 신혼여행을 갔는데 섬나라로 갔고요. 섬 있는 데로 갔고, 섬은 다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섬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죠. 잘 생각해 보면은 이 바다 밑에 해저 밑에 깔려있는 땅을 통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만히 따지고 보니까 오륙도도 워싱턴이랑 연결이 되어 있고, 제주도도 하와이랑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모든 지구에 떠올라 있는 그런 섬과 모든 이 육지가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자가 다른 모습이에요.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왔고, 지금 또한 다른 곳에서 서로 살다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러 잠깐 모여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입니다. 우리가 서로 따로 다른 곳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고 있고 서로 다른 전공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우리는 무엇이냐? 하나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의 몸이라고도 하지요. 따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비방을 하고, 그래서 서로 헐뜯고, 그래서 서로 시기 질투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 나를 다치게 한다는 것이죠. 이건 자폭하는 행위입니다. 공동체가 자살을 하는 행위죠. 그래서 남을 힘들게 하거나 남에게 상처 주는 것은 곧 무엇이냐?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에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의 본문 내용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공동체에게 주는 야고보의 서신 내용 중에 한 일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보아왔던 그 야고보서에서의 이슈와 모든 분쟁과 분열,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어요. 영적으로 우리가 가늠한 자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우리에게 사랑이 있는가, 그런 제목으로 한번 본문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한번 볼까요?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야고보서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뒤에 성경책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 빌리셔도 되고요. 또 앱이 있으신 분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 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주님의 말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이 말씀 받아 먹겠습니다.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이 말씀으로 건강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스페시픽하게 디테일하게 주신 이 말씀, 그 한 말씀 한 말씀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11절 보겠습니다. 11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서로 헐뜯지 말라는 명령으로 권고를 시작합니다. 자기 형제자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성도끼리 헐뜯거나 서로 심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헐뜯고 심판하다라는 그런 의미는 원어의 의미로 봤을 때 뒷담화하지 마라, 뒤에서 수군대지 말아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뒷담화와 수군거리다라는 것은 곧 비방한다라는 것을 그런 뜻을 담고 있죠. 이런 비방과 이런 뒷담화, 수군거림은 곧 말로 저지르는 것입니다. 말로 저지르는 비방이죠. 남이 안 보이는 데서 주로 말로 헐뜯고 또 심판하고 비방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야고보서 시리즈를 하면서 그 앵그리 버드를 제가 소개시켜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앵그리 버드에 많은 그런 새들이 있는데, 게임이죠. 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 초록색 새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초록색 새는 쭉 가다가 날다가 갑자기 뒤에서 방향을 틀어서 180도 방향을 틀어서 뒤에서 공격하는 새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날다가 적진의 뒤를 초토화시키는 새, 헐뜯고 심판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비방하는 것, 바로 이 공동체에서 만연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남을 비판하는 거랑 비방하는 것은 여러분들 차이점을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비판과 비방,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판은 무엇이냐? 우선 남을 비판한다라는 것은 잘잘못을 따지면서 바로 잡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비판이라고 해서 저는 좋은 것은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기분 나빠할 수 있는 것이 비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판, 당사자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피차 건설적으로 컨스트럭티브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어느 정도 사랑의 관계 속에서 비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판이에요. 잘잘못을 따져서 가르치는,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방에는 사랑이 없어요. 비방에는 전혀 사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헐뜯고 깎아내리는 것이 비방이죠. 남을 깎아내려서 찍어내려서 내가 조금 더 올라가려는 그런 욕심 가운데 말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비방은 주로 보이지 않는 데서요. 주로 뒤에서 하거나 주로 카카오를 통해서 혹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것이에요. 사카스틱하게 페이스북 메시지 딱 올렸는데 뭔가 기분 안 좋은 내용을 이렇게 올린단 말이죠. 가만히 들어보면 내 얘기 같기도 하고 그렇게 좀 이렇게 이런 아주 앰비기어스하게 글을 올리시는 분들도 있죠. 비방입니다. 거짓이 많아요. 과대포장도 있어요. 본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뒷담화와 수군거림이 그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이 잉태되는 것이 있어요. 가장 무서운 거, 소문. 비방은 반드시 소문을 잉태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한번 돌면은 무서워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비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뒷담화하고 수군거림을 통해서 비방할 때 결과들이 있어요. 어떤 결과가 있느냐? 사람을 그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관계 속에서 매장시켜요. 거기다가 소문까지 가세하면 그야말로 그 사람이 존엄성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답게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존엄성을 박탈시키는 공동체적인 폭력행위라고 저는 말해요. 소문, 뒷담화, 수군거림, 남을 비방하는 것.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곳곳에 헐뜯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경고들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남을 헐뜯는 말을 퍼뜨리고
다녀서는 안 된다. 너는 또 내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까지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다. 시편 101편 5절. 숨어서 이웃을 헐뜯는 자는 침묵하게 만들고 눈이 높고 마음이 오만한 자는 그대로 두지 않으렵니다. 비방이에요. 헐뜯고 남 얘기 뒤에서 하는 거 비방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자, 여기서 보니까 본문에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요. 율법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죠. 율법에 대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무엇이냐? 비방과 헐뜯는 것에 대해서 이전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과 율법과 그런 말씀 등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율법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남을 헐뜯는 것 자체가 사랑이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성도들 간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12절에 그 영역을 이웃에게도 넓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 가운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고보,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제임스,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두루 보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 계명을 익히 듣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니까는 이 지금 디아스포라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가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사랑 없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 율법을 얘기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셨던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라. 이것은 뭔가 예수님께서 갑자기 만들어내신 그런 새로운 뭔가를 공표하신 것이 아니고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중심이고 계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십계명도 사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종합해서 예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해석해 주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보니까 그 이웃을 사랑하는 문제, 같이 성도와 이웃과 남을 사랑하는 문제를 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11절 중반부 볼게요. 그래서 서로 헐뜯고 심판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이라는 율법을 헐뜯고 심판한 것. 너희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에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심판하고 헐뜯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헐뜯는 것이고 심판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 율법의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그는 무시하는 처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율법을 심판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율법을 심판하다. 율법을 심판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율법이 잘 만들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이 튼실한 내용으로 짜여져 있는지 가늠하는 것을 갖다가 심판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컨스티튜셔널한 건지 언컨스티튜셔널한 건지를 따져 묻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남을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심판하는 것이다라는 의미는 남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음으로 해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건지 사랑하지 않을 건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를 심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심판의 내용이에요. 의미. 이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이행을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율법을 심판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심판한다라는 의미.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지 않다라고 믿는 것이에요. It's imperfect. 그렇기 때문에 내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나의 판단으로 결정해서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율법은 완전하지 않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법과도 똑같으니까 그렇게 취급해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것은 또한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 위에 내가 있어가지고 내가 사랑해도 안 내도 되고 그런 결정권을 내가 쥐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로 본문에서는 율법을 심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심판하고 있다. 너희들이 심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11절 후반부에 율법에 대한 인간들의 이 의무를 말씀을 하세요. 인간들의 임무, 율법에 대한 인간의 임무는 무엇인가? 11절 후반부 볼게요.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요. 우리의 임무는 무엇이냐? 우리는 율법을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하세요. 우리는 심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거 가지고 이발리에이트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치명적인 죄를 낳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사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잘 사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잘 사는 방법. 하나님 아버지 말씀 잘 들으면 돼요. 최고로 잘 사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국 그 조선민족이 아니죠. 한민족으로 살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대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 교훈. 부모님 말씀 잘 들어라.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으면 돼. 그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예. 아직도 저는 장성하면서도 엄마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관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야만 잘 살 수 있다. 무엇이에요?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돼.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돼라고 말을 할 때는 귀밥을 잘 파서 귀를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경청을 잘 해라. 단순히 listening, hearing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할 때는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듣고 이행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no problem.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을 때 착하다, 착한 종아,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지킬지 안 지킬지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니라 우리는 지키고 행하는 것이 율법에 대한 우리의 임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1절에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며 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12절입니다. 12절 한번 볼게요.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하느냐? 이 12절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분의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권고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상기시켜줘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분쟁과 모든 분열에 대한 결론을 맺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므로.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2절 첫 번째 부분 보니까 하나님만이 율법을 만드셨고 심판하는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난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 Submit to God이라는 요약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말씀을 배웠어요. 복종해라. 이 복종이라는 것은 military term, 조금 군사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군대 들어가서, 저는 물론 군대 들어가진 않았지만은 이민 생활 첫 3년은 저는 해병대 갔다 온 것이라고 저는 늘 믿고 살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늘 해병대 갔다 온 사람처럼 이렇게 늠름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 anyway, 군대 용어예요. 그러니까 상관한테 복종하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상관은 무조건 옳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관이, 내 상사가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은 무조건 옳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내가 따라야 하는 거구나, 따랐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거구나라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종은 우리의 총사령관,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옳다라고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옳아요. 그분의 말씀에 의의를 달 수 없을 정도로 옳다고, 무조건 맞다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숙일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순히 저보다 하나님은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단순히 하나님이 나보다 조금 더 힘이 많으신 것 같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을 들어주실 것 같은 어떤 절대 권능자 같아서 내가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피조물들과 죄인들의 수준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Because He is God. That's the answer.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셨냐? 율법을 만드셨어요. 법을 만드셨어요. 로마서 7장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위롭고 선한 것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기 때문에 그 법은 거룩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므로 우리는 따르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두 번째 부분.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하시면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고 멸망시킬 수도 있고, 이 세상을 살리실 수도 있고 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되셨어요? 여러분들이 워싱턴 DC에 어떤 경위로 오셨나요?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 졸업식은 언제이신가요? 저는 모르겠어요, 언제인지.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마 인생 졸업식 나는 언제 인생을 졸업할 거다라고 아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인생은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 없다라고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의 잠자리에서 어떻게 일어나셨습니까? 알람을 듣고 일어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알람을 들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알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알람을 듣고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 인생,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처음과 끝,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 인생을 누가 붙들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오늘 지금 워싱턴 DC에 이렇게 관광하러 오셨는데, 이렇게 또한 인도해가지고 여기 있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은 누구시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멸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분 손 위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꾸 잊고 살아요. 하루 삼시세끼 챙겨 먹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그래요. 내가 배가 뽀로록 할 때 먹어야 되겠구나, 내가 좋아하는 거 잘 찾아 먹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메말라가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고 산다는 얘기예요. 너무 잘 잊고 살아요. 이 살고 죽는 문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죽음과 부활, 영생을 살아가는 문제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신명기 32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알아라.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아무도 내가 하는 일을 막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생사회복을 주장하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드시고 그 율법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한다. 이러한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는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헐뜯지 말고 뒷담화하지 말고 수근거리지도 말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심판하지도 말고 헛듣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오늘 권고의 가장 핵심이 되는 질문을 우리한테 던지세요. 어떤 질문이냐? 12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Who are you to judge others? 너네가 누군데 감히 남을 심판하느냐? 이것을 다른 말로 만들어 보면은 이런 질문이에요. 간단히, 네가 하나님이냐? Are you God? 네가 하나님이냐? 어떤 답을 유도해내는 질문이에요. I'm not God. Don't play God. Okay, I'm not God.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그 율법을 만드시고 심판하시는 분만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이에요. Who are you to judge others? Are you God?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신지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 행세 절대 하지 마라. 네. 지난주에 잠깐 기도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 내가 내 교만을 죽이기 위해서 정말로 내가 힘들지라도 기도는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힘들지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물론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내서 10분, 20분, 5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정말로 잘하는 기도는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만큼 하는 게 기도예요. 그것이 잘하는 기도라요. 예. 호흡하는 만큼 수시로 하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내 교만을 죽이기 위해서는 정말로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 내 교만의 싹은 늘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교만은 늘 잘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를 가르치고 있어요. 무엇이냐? 기도는 내가 하나님 됨을 포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처럼 살았는데 기도를 하고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기도를 해보니까 아,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 위에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기억하면서 인정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얼마만큼? 숨 쉬는 만큼. 우리가 호흡하는 만큼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는 이렇게 가르쳐요. 종합해보자면 오직 하나님만이 율법의 창조자이시며 집행자이시므로 우리가 남을 헐뜯고 비방하고 심판함으로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분을 대적하는 거다. 그것을 지금 야고보는 유대인 공동체에 가르치고 있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쭉 보셨어요. 이 오늘 본문을 쭉 여러분들이 들으셨고 보셨는데 이 본문을 보시면서 아, 이거는 내 얘기 아니다. 그래도 적어도 난 비방하지 않고 남 헐뜯고 뭐 소문 퍼뜨린 적도 별로 없고 아주 없고, 그리고 나 때문에 교회가 분열된 적도 없고, 나 때문에 뭐 남신도회가 깨진 적도 없고, 나 때문에 청년부가 확 뒤집어진 일도 없고, 난 좀 양호한 편인데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교회 공동체와 관계의 분열, 이게 하나님의 작품일까요? No, 그렇지 않아요. 모든 관계와 모든 공동체와 모든 교회의 분열은 누구의 작품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작품이에요. 네. 제가 교회가 무엇인지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우리는 하나예요. 따로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한국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매주마다 기도하고 우리가 고민하지만은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다른 교회가 잘못되고 막 힘들어 했을 때 아픔이 있다는 얘기죠.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 교회 공동체 우리의 소행이에요. 자꾸 깨지고 분열되는 거예요. 남을 심판함으로 내가 하나님 행사할 때 분열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인간 사이에 우리의 관계가 자꾸 이렇게 깨지는 거 우리의 작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작품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말 한마디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입안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진리와 비진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남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지만은 더러는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더러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입고 관계가 깨져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약점이에요. 정말로 시한폭탄입니다. 사실은 말 한마디로 옆에 사람 죽이고 살리는 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본문은 나랑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로 비방이 가능해요. 사람 죽이는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약점, 하나님을 행세한 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행세하면서 함부로 심판하고 사람 죽이는 일을 도모한 경력이 있어요.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전과범입니다. 예수를 헐뜯고 비방했고 세상 법을 악용해서 그를 심판함으로 살해한 전력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폭력을 행사하기 전에 이미 입으로 뒷담화와 수군거림으로 조금 더 나아가서 아예 이제 대놓고 예수 앞에서 비방을 했다는 얘기죠. 그분의 면전 앞에서 비방함으로 죽음에 몰아 넣은 것이에요. 죄인들로서 죄 안에서 꾸준히 살고 있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심으로 그 정점을 찍은 거예요. 죄인으로서. 이 십자가는요, 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극악한 아주 비참한 죄를 저지르는 정점을 찍은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비방하고 못 박았다는 얘기죠.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가 만나는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도 처절한 죽음을 죽으셨어요. 너무나도 처절하게 당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 모습이 우리한테 떨어졌어야 됐는데 예수님께 다 맡기신 거예요. 그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 무섭습니다. 그것이 만나는 것이, 그 진노가 만나는 것이 십자가예요. At the same time,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만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내 아들을 이렇게 보내고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죽게 했다. 무엇이냐면 그것이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점으로 보여주신 것이, 클라이막스로 보여주신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지음으로 선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소망 없이 살고 있었어요. 죽음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그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영원한 멸망이라는 것을 향해서 계속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 죄인들을 살리러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였다는 거죠. 우리를 다시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와주신 분 예수.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 세계가 행한 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렸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몽땅 받고 죽었어야 됐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받은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소용돌이,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좋은 직장을 가고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연봉을 받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졸업을 하고 여러분들의 노력으로는 살 수 있을지라도 우리 인간들이 당면한 진짜 문제, 죽음이라는 문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죽음의 소용돌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 맴돌고 있는데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능력을 다 파괴하시고 우리를 이끄셨다는 얘기죠. 예. 이 죽음, 죄인들이 예수님을 떠미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그 죽음은 무슨 죽음이냐?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여러분을 위한 죽음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어떤 죄를 용서하셨느냐? 인류의 모든 죄, 아담이 저지른 그 죄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오면서까지도 지은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고,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죽인 그 죄까지도 몽땅 다 용서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그것을 십자가에서 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죽음을 회피하지 않으셨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볼게요. 여러분들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로마서 보겠습니다. 성경 안 가지고 오신 분들만 우리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되겠고요.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3장입니다. 13장 8절부터 10절.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죠.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 인류를 향하여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완성하신, 무엇을 통해서? 사랑.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율법의 완성되신 그 사랑을 이루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전에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이라는 다리를 얹혀주심으로, 십자가라는 그 구원의 다리를 얹혀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누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한 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저 문을 밖으로 나가서 이제 선교사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 결혼하신 분들, 우리 아버님, 어머님 계시고 우리 계시지만은 이 사랑은 감정으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예. 사랑은 커미먼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 아유, 저 왼수 같아도, 예? 왼수 같을지라도 사랑하는 커미먼이 필요한 것이에요. 사랑.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해. I love you. 얼마나 많이 듣고 우리가 말을 합니까? I love you, I love you. 예. 그런데요, 정작 따지고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도들, 우리 성도들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당신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I love you라는 말도 그게 맞는 말이지만 We love you. 나와 내 예수님과 함께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 1서 볼게요. 요한 1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 1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우리도 압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7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의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사랑은 자기 자신을 위해 상대에게 향하는 것이지만 영적인 사랑은 그리스도를 위해 상대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근본은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쏟아졌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영광을 함께 나누시기 위해서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르치신 이 사랑은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중에라도 혹시 비방당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비방하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은연중에 혹시 남을 비방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것을 피하셔야 돼요. 비방에 맞서서 여러분들 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비방은 비방을 낳아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깨셔야 돼요. 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섬이 섬을 잇는 것은 해저의 땅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으므로 서로 비방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자살행위다. 늘 기억하시면서 비방의 자리에서 떠나시길 바라요. 네. 비판과 비방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오늘 본문 유대인 공동체에서 볼 수 있었던 모든 분열과 분쟁에 대해서 종합적인 권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편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오늘의 본문에부터 가르쳐 주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그리고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까? 예.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도라면, 그렇게 모인 곳이 교회라면 분명히 사랑은 있습니다. 오늘 워싱턴 DC에 오셔서 처음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이제 6개월 뒤나 3개월 뒤나 또는 2년, 3년, 4년 학원 마치시고 또 가시는 분들 계시고, 우리 교회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들어오면은 또 그대로 나가고, 예, 계속 이게 있어요, 저희 교회. 그럴지라도, 정말로 잠깐 왔다 가는 곳일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한 사랑을 흠뻑 맛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예,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 이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